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간과 공동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한 학기를 함께 되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공동체 그리고 무리지어서 살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살게 됐을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왜 사나?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어디서 왔나? 이런 생각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뭘 해야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고 왜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먼 미래부터 생각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먼 과거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먼 과거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떠한 화석이라든지 역사적 유적지 같은 것들을 찾게 되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로 버전부터 시작해서 1, 2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생긴 시기는 보통 45억 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주가 생긴 시기는 50억 년 혹은 그 이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 쉽게 말하면 세포 같은 이런 아메바, 단세포가 등장하게 된 시기가 38억 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하고 비슷한 침팬치라든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이러한 사람하고 비슷한 존재가 생긴 시대가 언제냐? 그때를 대략 한 1만 년으로 잡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일반 과학의 이론의 세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학 말고도 철학도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합니다. 철학에서는요, 만물의 근원이 물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레스 같은 사람이죠. 만물의 근원이 물에서 시작됐다, 혹은 불에서 시작됐다, 불타는 데서부터 만물의 근원이 시작됐다. 일리는 있어요. 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이글이글 타다가 행성이 충돌이 꽝 일어나면서 갑자기 생명이 생기기 시작했다, 막 이런 이론이 있으니까요. 혹은 만물의 근원은 공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것도 맞는 말 같잖아요. 공기가 둥둥 떠다니다 갑자기 막 이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갑자기 복잡한 세포가 되고, 복잡한 세포가 갑자기 이 양서류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고, 거기서 사람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리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일리 있는 이야기 말고 정확한 이야기, 혹은 진짜 이것만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유일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얻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에는 먼저 단세포 동물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메바. 이 아메바가 생기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단백질이 있어야 돼. 단백질. 그래야, 단백질이 있어야 뭐가 생기냐? DNA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DNA는 단백질이 있어야 생겨요. 그러면 단백질은 DNA가 있어야 구성되는 게 단백질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야, 이거는 조합이 어렵다. 근데 이 사이에 RNA라고 하는 게 하나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밝혀낸 거죠. 나중에 단백질은 독립된 존재로서 존재할 수 없고요, DNA도 독립된 존재로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RNA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라든지 DNA가 갖지 못한 번식력도 갖고 있고요, 혼자 자생해서 또 여러 가지 RNA를 만들어내고, 또 이 RNA들이 모여가지고 DNA를 또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시는 우유 있잖아요, 우유. 무슨 우유 있어요? 남양 이런 거 말고요. 또 뭐 있어요? 서울우유 말고요. 좀 이름이 긴데 4글자인데
예, 파스텔 우유 있어요. 파스텔 우유. 이 파스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밝혀낸 거예요. 맨 땅에, 아니 이러한 진공 상태에서 과연 생물이 살 수 있느냐? 물을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긴 플라스크 주둥이를 오리 주둥이처럼 맹길어가지고, 표준어 쓸게요.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버글버글 끓여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놔둬봤습니다. 묵은 상태에서 번식이 될까요, 안 될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파스테르가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통해서 태동된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RNA가 발견되면서부터 정설이 막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밝혀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의 시작도 굉장히 우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기 이전에,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은 없어졌죠, 그죠? 이런 행성들, 그리고 태양, 이 태양계, 지금 계속 팽창하는 이러한 은하계, 이런 은하계가 50억 년 전에 생기긴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전문 용어로다가 과학책에다가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우연.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연이라는 말은요, 전문 용어로 이런 뜻입니다. 나도 모르겠다. 너도 모르지? 우리 다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우연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됐는데 시작된 거니까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 이러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에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한 사람의 추정, 추측, 우연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우연은 결국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철학자들도 만물의 근원은 물일 것이다. 그럼 물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에서 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에서 공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 혹은 불이다. 불에서 다 나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럼 만물의 근원이 뭐냐? 물, 불, 흙, 공기도 아니면 뭐냐? 다섯 번째, 제5원소.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영화도 있는데 5원소를 찾으러 헤매는 거예요. 이 서양의 사람들은 제5의 원소를 찾으면 인간 탄생의 비밀을 알 것이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것은 마치 개뿔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뿔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뿔 뭐가 있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개뿔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뿔을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5원소가 있느냐? 이 손가락을 없애버려도 안 나와요, 5원소가.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모든 세상은 이런 추측성 이야기들로 가득한데, 어디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달음을 얻은 책, 바로 바이블, 성경이죠.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혹은 조금 더 유한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우연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말고, 그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가, 요 얘기를 한번 이 시간에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냐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호흡을 그 안에다 불어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좀 전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모든 물질들을 다 갖다 놓고 태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다 칼로 다 쪼갰어요. 믹서 같은 걸로다가 갈았어요. 그런데다가 막 프레스로 막 그냥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용암처럼 막 그런데다가 막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막판에 남는 물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답을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흙이라고요. 흙. CNO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나온 거예요. 사람은 어쩌면 최종적인 단계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최종 단계의 물질로 최종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주를 둘러보세요. 말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사람 말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알아듣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반응이래요. 반응. 주인이 먹을 거를 들고 오면 막 꼬리를 흔들죠. 이야 너무 신난다, 주인님 행복해요. 그게 아니고 먹을 거다, 이래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서로 대화가 통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실제적으로 흙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흙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대단한 물질이에요. 저는 신이, 하나님이 이 흙이라는 물질을 선택한 거를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흙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 지구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흙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어요. 기초죠, 기초. 기초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초,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흙으로 만든 이유가, 흙에는 콩을 딱 이렇게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와요. 이런 데에다가 테이블에다 올려놓으면 절대로 뭐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무 거를 올려놔도 안 태어나지만 흙은요, 심었다 하면 납니다. 생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남녀의 결합을 통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자와 난자, 혹은 우리가 남녀 간의 결합, 가족 간의 결합, 그리고 온 공동체와의 결합,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서로 같이 이렇게 하나 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사람은 흙으로만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었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뇌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건가요? 혹은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폐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 살아있는 건가요? 과학자들은 저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뇌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다. 아니다.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다. 아니다. 숨 쉬면 살아있는 거다. 아니다. 팔다리가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났대요. 쉽잖아요, 굉장히. 호흡이 들어오니까 흙덩어리였던 사람이 살아났대요.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요, 굉장히 저를 닮아서 예쁩니다. 웃지 마세요. 네, 굉장히 예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쁜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하나씩 태어날 때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하고 아내하고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랑한 거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의 누나를 막 이렇게 어떻게 만들려고 막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아이의 손가락을 막 이렇게 어떻게 이쁘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손톱을 붙이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태어나니까 다 있더라고요. 더 신기한 거는요,
저를 닮았더라고요. 숨도 쉬더라고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사랑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이 세상에 툭 떨어진 존재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왜 태어났는가?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갓난아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는 먹고 입고 싸고 자라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 모든 보살핌은 전부 다 사랑 때문에 있었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애정이 여러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소중하다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의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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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뭉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의 시작점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숨을 훅 하고 불어 넣어줬다는 거죠. 신이 숨을 불어 넣을 때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을까요? 이렇게 멀리 있는데 원격으로다가 살아나라 이렇게 했을까요? 신이 호흡을 불어 넣는 자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쫙 이렇게 만들고 다 끌어안죠. 그리고 옆으로 보여줘야지. 입맞춤. 사람들이 왜 입맞춤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신과의 입맞춤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 호흡이 안으로 들어올 때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생명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호흡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자살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인생 나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너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네를 타다가 그네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차에 뛰어들어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친구가 오더니 팍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신기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역에 나가가지고 스테이션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안아주면서 프리허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무엇이 빚어낸 힘 같아요, 여러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힘인 거죠. 호흡이 또 다른 호흡을 생명으로 이끌어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사람은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사랑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뭘 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답 알잖아요.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죠.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이 생명을 한번 느껴보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많이 힘들 때 심호흡을 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 심호흡을 할 때 생명이 느껴집니다. 마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명의 느낌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야기는 생명의 태동에 대해서 불확실한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확실한 이야기.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닮았다. 신을 닮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들이고 사랑할 때 진정한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